할렐루야. 눈 앞에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다섯 찬양해 하시겠습니다. 주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기도로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또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저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의 좋고 나쁨에 휘둘리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옵기는 부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힘없고 약한 자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시는 주시오니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이 피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합교회 식구들 가운데 오랜 팬데믹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또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이 머리 되신 뉴라이프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당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이 음량 때문에 수고 많으시는데 격려해 주시면 박수까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뻐지셨네요.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간까지,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초대교회 때 주로 부활절날 세례 의식을 하는데 그 전까지 세례 받는 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저희도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40일 신약 성경 읽기 그 표를 하나씩 가져가셔서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6장 정도 읽어야 되는데요. 한 3장 정도 읽으면 15분 넘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읽기가 좀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듣기로 하시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듣기와 읽기를 병행해서 읽는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때는 듣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입교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모임 시간 온라인하고 그리고 그동안 주일 예배 마치고 잠시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입교 필요하신 우리 학생들 얘기해 주시고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 금요일만 기도의 시간을 정했는데 직장 생활하시고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입니다. 밤 10시. 그리고 CRC 노회 모임이 3월 달에 있고요. 저희 교회 분담금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노회에 서기 되는 분이 대표로 감사하다고 저희 교회에 인사했습니다. 인사 전해드렸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한자리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공급자 되어 주시며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생각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함 없이 30배, 60배, 100배로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박사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우리 이세 우리 학생들, 자녀들 위해서 영어를 읽겠습니다. But you are to hold fast to the Lord your God, as you have until now. The Lord has driven out before you great and powerful nations. To this day, no one has been able to withstand you. One of you routs 1,000, because the Lord your God fights for you, just as he promised. So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But if you turn away and ally yourselves with the survivors of these nations that remains among you, and if you intermarry with them and associate with them, then you may be sure that the Lord your God will no longer drive out these nations before you. Instead, they will become snares and traps for you, whips on your backs and thorns in your eyes, until you perish from this good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Now I am about to go the way of all the earth. You know with all your heart and soul that not one of all the good promises the Lord your God gave you has failed. Every promise has been fulfilled. Not one has failed. But just as all the good things the Lord your God has promised you have come to you, so he will bring on you all the evil things he has threatened, until the Lord your God has destroyed you from this good land he has given you. 아멘. 예, 좀 길었죠? 예, 21세기 메타버스가 대세라고 외치는 시대지만 가상 공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아직도 우리가 실제 밟고 있는 땅, 영토를 때문에 전쟁이 나고 영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밟고 살 그런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21세기 이 시대에도 땅, 영토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와 후반부의 반 이야기는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도 땅을 위한 전쟁이었죠. 전쟁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후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 22장부터 24장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22장의 내용은 요단강의 동편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과의 갈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들은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약속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간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쌓고 제단을 쌓는데 이 의미는 말하자면 그들이 독립선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만 섬기는 한 민족인데
따로 자기네들이 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긴장한 분노한 아홉 지파반이 무장을 하고 이 두 지파반에게 전쟁을 하러 나옵니다. 그때 그 두 지파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은 다른 우리가 신을 섬기거나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이 요단강을 건넌 너희들과 같은 한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쌓은 그런 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가 풀립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을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3장, 24장이 이제 요단강 건너에서 이제 정착한 민족 지파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23장에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이제 예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죽을 때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정확히 전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거의 이제 그 말년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한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얼마 전에 88세 이어령 교수님,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간증 이야기도 그 딸 목사님, 이민아 목사님 딸 간증 이야기도 있는데 못 들으시는 분은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순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그것이 오늘 23장, 2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거기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도 있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 이제 마지막 설교를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말은 그 한 사람의 그 생애를 통해서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한 통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이러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바치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호수아의 일생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잘했다 못했다는 부분들이 섞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거의 그 개인적인 잘못은 거의 없죠. 그리고 거의 여호수아의 내용은 아이성의 실패 그런 내용도 있지만 주로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좀 더 격려받고 승리하는 한 해로 살기를 원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한 말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 것인데 이 땅에 앞으로 미래에 닥칠 너희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의 지금 현재의 역사를 쭉 되새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1인칭으로 그렇게 설명하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불러내고 그를 축복하고 번성케 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들을 구해냈다. 내가 추격해오는 그 이집트 군대 앞에 부르짖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보호하고 홍해에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내가 이집트 땅과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공급했다. 내가 너희를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그들을 치고 이길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하려 할 때 그 저주를 내가 축복으로 바꾸었다. 네,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죠. 그 이외에도 역사도 있지만은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푸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우리는 안타깝게 고통받는 약한 일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국제적인 전쟁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 자국의 이익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보면은 선과 악이 희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명확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전쟁하는 그 역사를 보면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힘센 자만 승리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사태를 이야기하고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이 직접 돕지를 못하고 있죠. 냉혹한, 비참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번성하고 생존할 수 있더라.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더라. 경고를 받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역사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그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되새기는 역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지켰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사랑의 고백이 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죠. 싸워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 너희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수고한 그룹들, 실패한 사람들, 그것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잘했다고 자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시각을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개인의 잘못과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빌 게이츠나 이 아마존 창업자 벤 조나스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이나 아랍권 이런 데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성공하기 쉽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도 어떤 기반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의 사실 우주의 기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하죠. 어떤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의 어떤 인물들을 각 정당마다 좀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보수적인 관점, 진보적인 관점을 넘어선 영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힘센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사실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고 지금 살 수 있게 하는 그 기반이다. 너희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는 세상의 신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의 핵심 메시지,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면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놓치고 그 땅의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서도 심판받고 쫓겨날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관계가 없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과 함께 저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경고라고 할 수 있죠.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할 때도,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도 축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축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뒤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분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주에 대한 것은 너희들을 저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멸망과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민족들, 그들이 결심하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사기에 기초가 되는 배경이 되죠. 사사기에 계속 그 남겨진 백성들하고 투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악의 씨앗은 남겨두면 자랍니다. 복음의 씨앗도 자라지만 죄악의 씨앗도 잘 자랍니다. 오히려 필요 없고 해로운 잡초가 더 잘 자랄 때가 많죠. 비료를 주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게 잡초입니다. 외래종 식물 그런 것들이
생태계에 들어가면 생태 교란이 일어난다 그러죠. 토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도록 그 속도, 자라는 성장 속도나 생명력이 아주 끈질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감염 우리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거리 두기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100% 그거 완전히 접촉을 피할 수 없죠. 나가서 먹을 걸 사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틈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생명처럼 생명이 있는 어떤 이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움직입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된 역사이지만 역사이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가나안 땅에서 지금 새롭게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벌써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해서 그것에 취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 마음에는 무언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뒤틀려 버리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게 되어집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학벌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지위와 인기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 버는 기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조금만 밀려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대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력과 지위, 나의 외모와 건강, 혹은 내가 가진 돈,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 우상은 우리가 사랑한 만큼, 우리가 의지한 만큼, 우리가 갈망한 만큼 우리를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어로 So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더욱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국 우상을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우상을 만만히 보지 말고 단호히 거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앙례하지도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오직 24장에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혹은 이 땅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좀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신 분이다.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만 섬기고 여호와만 택하라. 여호와를만 섬기고 택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입으로 이야기했으니 너희들이 이것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결혼식 서약을 하죠.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 때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며 일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예. 말하자면 그런 서약하는 것입니다. 묻고 대답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지금 이 서약의 분위기를 보면은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경고죠. 경고는 사실 내가 아끼고 지키고 싶은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실제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났던 사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실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놓치면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미래에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고 지금 계속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우리가 우리의 결심과 다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이 경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6장에 이미 흩어지게 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돌이키리라.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1947년에 독립을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은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운동을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사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유럽에서 가장 많다고 하던가, 뭐 하여튼 두 번째로 많다고 하던가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이 비극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보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고 그렇게 붙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혹 놓치더라도, 혹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살벌한 곳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판단을 잘못하면 생명 위험할 수 있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두려워해라,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수고하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영역에서 싸우지 않아서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점령하지 못한, 누리지 못한 유업이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2년도 이제 벌써 이제 시작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3월이 다가옵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 가운데 영적 전쟁 여전히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모든 것과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안전이며 우리의 보호이며 우리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전심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